시대를 풍미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았던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명예의 전당처럼 이름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들 중에는 노아처럼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는 무모한 사람도 있고, 100세에 낳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는 아브라함도 있습니다. 모세처럼 바다를 갈라서 수백만 사람들을 건너게 한 능력의 사람도 있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심한 고문과 또 칼로 톱으로 죽임을 당해도 믿음을 지키겠다고 구차하게 풀려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할 정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공통점, 여기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왕도 있고 노예도 있습니다. 배운 자도 있고 배우지 못한 자도 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연장자도 있고 나이 어린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양한 가문, 또 다양한 시대, 다양한 환경에서 살았지만 이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코드는 하나같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상식이나 경험으로 판단할 때 이 믿음의 길은 참 불합리해 보이고요. 무모하고 미련해 보이는 일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바다를 건널 생각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고 앉아 있는가? 그런가 하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보내고, 어떻게 돈 한 푼 받지 않고 매주마다 동네 청소하고 섬기고 헌신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일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성경 속의 인물들은 뭔가 엄청난 이런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사람도 깨어나게 하고 병자도 또 낫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는데, 그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뛰어나서 그런 건 아닌가? 요즘 말로 넘사벽이라고 그러죠. 절대로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지금 우리의 능력과는 다르고 뭔가 그들은 압도적인 뭔가가 있기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 속의 인물들은 특별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뭐 그냥 그런 거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우리와 다르지 않다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세상에서 잊혀진 이스라엘을 400년 만에 다시 깨워서 광야 40년 동안 이끌었던 지도자가 모세죠. 그는 성경의 처음 5권을 기록한 그 민족의 영웅이에요. 오랜 세월 우상에 젖어 있고 노예 근성에 쩔어 있는 그 완악한 일을 이끌어서 한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신부는 도망자였습니다. 가정도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내하고의 사이가 좋지 않아 보였고 자녀 양육에도 좋은 점수를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후계자라고 하면 여호수아를 떠올리지만 사실 모세의 후계자라고 하면 아무래도 모세의 아들들이 유력한 후보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자녀 이름은 출애굽 이후에 사라져 버렸어요. 인격적인 약점도 있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계속되는 항의, 계속되는 반역에 지친 나머지 그만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내가 니들한테 이런 것까지 해야 되겠냐? 그러면서 성질을 부리면서 반석을 후디려 패고 말았죠.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거 하나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사람의 감정 중에 정말 다루기 힘든 그것 중에 하나가 이 화내는 것 같아요. 화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화를 내서 득을 본 경우를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할 때 하늘이 닫히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또 하늘에선 불이 내려서 제단을 불사르는 그 엘리야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하늘에서 불병거가 내려와서 그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오르는 그런 정말 사람 같지 않은 신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요, 아합과 이세벨의 집요한 추격에 지쳐버렸습니다. 모두가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 사이에서 견디다 못해서 엘리야조차도 낙심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아서 한탄을 하죠. 하나님,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저도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더 못하겠습니다. 더 못 갑니다. 그러면서 제발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정도로 힘들고 지쳤던 사람이에요. 역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도 역시 상처를 받고 그도 역시 지치는 사람이고요. 그도 역시 낙심하고 쓰러지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게 본다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더하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평가받는 인물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 모델로 삼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런 영광스러운 수식어가 붙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요, 그도 한때는 형들의 그늘에 가려서 존재감 없이 목동으로 살던 소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요, 신하들을 가만히 보면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들만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의 권위적이고 부족한 지도력 때문에 끊임없이 부하들 신하들에게 견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게 묘하게 거역을 하면서 이게 왕의 속을 썩게 만드는 신하들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사방의 대적들 뿐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대적들 중에는 다른 나라의 대적들만 말한 것이 아니라 다윗 주변에 있는 신하들 중에 대적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겉으로는 막 충성하는 것 같고 겉으로 보이기에는 신하인 척 하는데요, 속으로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신하들도 있었다는 거죠. 더욱이 자기 탐욕으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합니다. 자기 죄를 덮으려고 거짓말하고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사지로 내모는 살인 교사를 행하고 맙니다. 한 가지의 사건을 덮기 위해서 4가지, 5가지의 십계명을 도미노처럼 어기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의 거짓말이 또 하나의 거짓말을 부르고, 한 가지의 욕심이 또 한 가지의 욕심을 부르죠. 죄의 도미노 현상.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고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시니까 베드로는 의기양양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내가 온몸으로 막아서겠습니다. 제가 이걸 다 막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소리를 떠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호통을 치십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교회의 반석이다, 너는 이렇게 막 칭찬을 듣던 그가 순식간에 반석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의 죄는 꼭 서서히 믿음이 떨어지고 서서히 악해져 가는 것만은 아니에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의인이던 사람이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죄의 속성입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죄 앞에서 하루아침에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바울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제외하고 바울만큼 큰 활약을 했던 인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수차례의 전도 여행으로 아시아는 물론이고 그리스 로마까지 복음의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이나 기록할 정도로 바울이 이룬 업적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의 강직한 성품, 바울이 사실은 강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같은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그걸 곁에서 조율해 주지 않으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동력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자기 기준에 맞지 못하면 가차없이 버리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냉정하고 인격적인 의욕이 앞선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의욕이 앞선 사람. 자기가 하고자 하는, 내가 하려고 하는 이런 의지가 강했던 사람이에요. 양날의 검이죠. 큰 에너지가 되는가 하면 또 하나는 큰 문제거리가 되기도 하는 인간적인 의욕. 여러분, 교회 역사에도 종교개혁자들이나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중에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유명한 이들이 있죠. 그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 역시도 가만히 보면 자기 감정을 앞세워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충동적이고 이런 인간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엄격한 규율로 교인들을 혹독하게 대하기도 했습니다. 역사책에는 좋은 면, 위대한 모습 이런 것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조명이 되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좋은 면들만 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사람인 줄 알아요. 지나친 금욕으로 성도들을 몰아세우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가정을 돌보지 않아서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와해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런 위대한 영웅들일지라도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분들을 험담하고 싶은 게 아니고. 물론 한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염두에 둘 것은 이 중국의 철학자 장자가요, 지인의 경지, 그러니까 가장 최고에 있는 성인 혹은 덕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소선은 대악을 닮았고 대선은 비정을 닮았다. 소선은 대악을 닮았고 대선은 비정을 닮았다. 이 소선은 작은 선행, 가벼운 선행, 작은 선행. 겉으로 보기에는 소소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친절하고 자상해. 그런데 그것은 대악과 닮아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요. 작은 거, 좋은 거, 조금씩 좋은 것 양보하고 허용을 하다가 보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나중에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큰 낭패를 보게 되죠. 작은 거에 용납하고 작은 거에 물러서고 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큰 덫에 걸리고 마는 거예요. 마귀는 광명한 천사로 온다고 했습니다. 마귀의 얼굴은 환하고 따뜻하고 온화한 얼굴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달콤하고 따뜻한 말로 마음을 사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는 이제는 내가 휘두를 수 있겠다 싶으면 그때 가서는 이제 곤란하게 만드는 거죠. 좋은 줄 알고 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었어요. 이유 없는 호의, 뜬금없는 사탕 주는 사람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뒤에는 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큰 사랑은 어떻습니까? 깊은 정은 때로는 비정해 보입니다. 도와주고 있는데도요, 표시가 잘 나지를 않아요. 엄마는 아이를 야단칠 때 차가운 사람으로 보입니다. 누가 엄마처럼 그렇게 매섭게 아빠처럼 야단을 치겠습니까? 또 어떤 이는 평소에 별로 관심도 없어 보이고 친밀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정말 필요한 순간에는 내 편이 되어주고 큰 도움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 그 영상을 보다가 해병대 훈련 수료식을 하는데요, 교관이 그 한 훈련생한테, 교육생한테 빨간 명찰을 달아주면서 교관이 울먹여요. 네가 이렇게 빨간 명찰을 다는 걸 보니까 내가 이렇게 좋다. 그러면서 교관이 울먹울먹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이 훈련병은 훈련 기간 내내 꼴찌를 하고 누구보다 심하게 굴렀던 병사입니다. 그런데 어찌어찌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수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호랑이 같이 그렇게 잡아먹을 듯이 교육을 시키던 그 교관이 정작 수료하는 날 되니까 훈련병한테 고맙다고, 수고 많았다고 그렇게 격려를 합니다. 그 앞에 서 있는 훈련병 눈물 뚝뚝 흘리면서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가차없이 징벌하시는 하나님.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나서 비참해지니까요. 야, 이건 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나 보다. 하나님 맞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보이는 것은 재앙 같고 징벌 같고 지금 보이는 것은 절망스러워 보이는 것이지만 큰 그림으로 봐라. 길게 보아라. 멀리 보아라. 나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 너희들한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와 같은 연단을 주시기도 하고 오래 침묵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처절한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큰 사랑의 영역에서 본다면 그러고 나니까 내가 성장을 하게 됐고 그러고 나니까 내가 더 굳건하게 세워져 있고 더 귀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려는 뜻이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성경 속의 인물이나 이제 아까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이거예요. 성경 속의 인물이나 종교개혁자들이나 믿음의 위인들이 보였던 그 강팍하고 비정한 모습 속에서도 이런 큰 그림, 큰 사랑이 숨어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더 크게 키우고 싶은 마음에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더 귀하고 중요한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비정해 보일 때가 있고 야속해 보일 때가 있고 인정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더 크게 사랑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때로는 냉정하고 고집이 세 보이고 강팍해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우리가 다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불행한 일이 많아질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요, 완전 무결한 영웅은 없는 거예요. 종종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속의 인물 중에 영웅을 만들지 마라. 성경 속에 주님을 제외하고는 완전한 영웅은 위대한 인간은 없다. 누구나 다 크고 작은 흠이 있고요. 해결하지 못한 인생의 아픔이며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누구도 특별한 능력을 타고나고 타고나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타고나서 믿음이 자연스럽게 성장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속의 인물이나 지금 우리나 별반 다른 바 없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질은 믿는 자라면 모두가 동일합니다. 오늘 말씀 39절에 보니까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약속. 우리에게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주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시대를 초월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남자건 여자건 어른이건 아이건 다 그대로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출신이 좋아서도 아니고 능력이 많아서도 아니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면 누구든지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역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이나 지금의 우리가 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님, 같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건한 일꾼들이 탁월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탁월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도대체 뭐냐? 하나같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들도 기도를 통해서 회복이 됐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추스리고 털고 일어났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밤새도록 침상을 접히며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했고요. 완악한 자기 가슴을 찢어가면서 회개하는 가운데에 조금씩 다듬어가고 고쳐나갔던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는 그런 변화를 조금씩 경험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내 기도가 사탄보다 강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이미 오래전에 딴 길로 갔을 것이다. 그랬더라면 사람들은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지 못했을 것이다. 중간 빼고 앞뒤를 이야기하면 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았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단 하루라도 기도를 소홀히 했다면 신앙의 힘은 많이 상실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점이에요. 그동안 기도로 버텼기에 내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고, 1000년 동안 이어진 루터, 1000년 동안 이어진 그 교황의 권위에 담대할 수 있었고, 기도했기 때문에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의 말과도 통합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 웨슬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의 응답으로 일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자를 쓰신 적이 없어요. 교회 역사나 선교나 전도나 섬김이나 봉사에 기도가 빠지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기도가 빠지면 뭐가 삐걱거리든지 문제가 생겨요. 기도 없는 성공만큼 위험한 성공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성공해버렸네? 그것만큼 위험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약속을 믿고 기도의 삶으로 나를 다듬고 성장시키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기도로 일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삶의 걸음걸음에 기도를 넣고, 모든 사역의 순간 섬김과 헌신에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기도를 넣고. 나만의 기도 생활이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의 나만의 기도의 생활, 일상. 여러분, 교회 밴드 이용해 보셔도 좋지 않겠습니까? 한 10분, 20분 시간을 정해서 밴드에 매일 오르는 그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공동체 성경 읽기를 듣고 그냥 오늘 숙제 다 했어 아멘 하시기 전에 성경 읽기 하고 또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 그래, 난 그러면 이제부터 한 5분 동안 해볼까? 한 10분 동안 해보자. 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형편에 맞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나를 조금씩 진전시켜 나가는 신앙생활이요. 작년에 내가 뭐 시간을 기도로 이야기를 하기는 좀 애매한 이야기지만, 예를 들면 작년에 내가 5분 정도 했다면 올해는 한번 10분 해보려고 해보고, 올해 내가 10분 기도 생활을 했으면 내가 내년에는 한번 조금 더 해보려고 해보고, 그렇게 나를 진전시키고 확장시키고 다듬어 나가고 가꾸어 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격도 가꾸어 가고
성품도 가꾸어가고 우리의 경건의 삶도 조금씩 다듬어가고 가꾸어가고 변화시켜 나가는, 이게 원래 나야 이러면서 한 30년 동안 똑같은 인격, 똑같은 성품으로 그렇게 살지 말고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해서 조금씩 다듬고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 성장의 타겟, 성장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아닙니까? 사는 날 동안 그렇게 조금씩 기도의 삶을 통해서 몸부림쳐 나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러 가지 기도의 일상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으로 주신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도록 기도 생활에 좀 더 힘쓰시고 우리의 인격과 삶도 하루하루 변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